충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나오는 것이 내가 나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임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제 마음을 내려놓고 저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 생명 되어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과 비교하게 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낙심을 주고 어렵게 하지만 이미 그 모든 권세들을 주님께서 밟으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모든 영혼들과 또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으니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이성빈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택해 주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새길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1기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배우고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더욱더 준비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오니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끊임없이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좌에 앉으신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모두 쏟으셨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 만드신 예수,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하늘 위 높이 오르셨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하늘 보좌 앉으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네. 보좌에 앉으신 온 땅과 하늘의 주님, 그 나라 영원하리.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가기 원하네. 주님의 그 말씀 넘치는 생명의 빛, 차가운 마음 따스하도록 지키길 소원하네.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그 말씀 넘치는 생명의 빛, 차가운 마음 따스하도록 전해지길 소원하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흐르는 강물이 되어,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땅을 울리는 메아리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흘러가리.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흐르는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이 땅을 울리는 메아리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소금 되어 흘러가리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흘러가리 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예배 우리 청년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의 삶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의 뜻이 그리워 주님의 품이 그리워 아버지 땅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원하시는 것 또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지는 상부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께 뽑아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구별되어진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진 것을 아버지 믿고 또한 신뢰하고 선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의 시간들 아버지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세상의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밭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건강한 뿌리가 내리게 하시며 튼튼한 나무가 세워지며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먼저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박자를 맞추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는 겁니다. 막 우물쭈물대면 안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30절까지 이제 또 나누겠지만 먼저 그 상반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약을 먹고 왔는데 좀 해롱해롱합니다. 막 독감 유행했을 때는 전혀 걸리지 않고 막 감기 안 걸리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막 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주님이 이 시간을 쓰지 않으실까요? 그럼 안 되는데요. 네, 아무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선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좀 비추어 살고 있습니까? 살다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다. 내가 분명히 이게 죄인 것을 아는데 왜 자꾸 죄를 자꾸 선택하게 되지?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이게 왜? 뭐 그냥 죄인지 아닌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두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럴 때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동행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죄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막 노력하는 것, 막 그럴 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죄의 막 모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삶 속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요즘 핸드폰 보면은 SNS가 문제인데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 몸매가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그냥 인스타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찾는데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래서 이렇게 탁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막 자연스러운 거죠. 저만 그런가요? 묻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할게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살아갈 때는 막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어떤 나의 정욕들이 나의 삶을 막 이렇게 막 찌를 때마다 왜 이러지? 불편해요. 왜 이러지?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닌 나의 삶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뭐 그냥 하나의 그냥 뭐 문화 컨텐츠로 그냥 보게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소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삶을 좀 비춰보면서 돌아보면서 내 안에 어떠한 뭐 죄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떠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가, 내 안에 우선순위가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청년의 때에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 청년의 때에 선택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절대 30, 40, 50, 60 막 성인이 되어 어른이 되었을 때에 뭐 지금도 어른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때에 됐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대 매일교회 청년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가장 최고로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죄악들을 그냥 좀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합리화 속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되어짐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보단 죄악들이 흘러가고는 있지 않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지만 지금 막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바울은 결박당했습니다. 천부장이 온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폭동이 크게 일어나니까 폭동하는 그 사람들을 진압하고 좀 이렇게 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문제가 되고 있는 바울을 결박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에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또한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은요, 그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벌 받을까봐? 뭐 사업이 안 될까봐? 내 돈 많이 못 벌까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까봐 교회 나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만나주시고 삶 가운데에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실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수많은 지식들이 가득 차였고요. 랍비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뭐 이렇게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손에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고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회개하고 눈을 뜨게 되고, 그가 선택한 것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 행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행동파였는데요, 막 들끓는 어떤 피가 끓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웠고 내가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득 차였었던 그 율법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은 전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청년들, 정말 사랑합니다. 뜬금없는 이 고백,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정말 이거 막 덥죠? 막 다들 막 장난 아니야. 막 그죠? 저도 아까 감기약 먹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척하면서 약간 조는 것 같아. 감기약을 팔겠습니다. 이 분위기 뭔가 막 뜨거운 분위기, 막 졸리시죠? 막 개그가 터져야 되는데 요즘 개그가 터지지 않아요. 터진 적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난감한 분위기, 다들 뭔가 이렇게 막 멍한 분위기. 아무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변했어요. 행동파였던 사람이 잠잠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너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방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막 열심을 내어서 살았던 바울,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것만 잘해야지. 나는 이 한 우물만 파야지. 그런 생각 이렇게 한쪽에 좀 이렇게 비키고 주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좀 한번 맡겨드려 보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요, 내가 다 짜놓은 계획,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야지라는 생각들, 뭐 청사진을 그리는 건 너무 좋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어떤 시선 아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들을 주시고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다른 비전들을 제시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미얀마 가는 우리 양진수 전사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때요,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콜링하실 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새로운 삶이,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질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고향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부산 이곳에 왔어요. 부산에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때로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요, 오히려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삶이요, 완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최고였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이제 이방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합시다. 네. 정말이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어려울 수 있지만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경험되어질 겁니다. 그냥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중간이라도 갈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중간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도태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청년들 되어주십시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것, 도전할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선택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자녀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쓰시고 주님께서 귀한 우리 청년들의,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사명, 그리고 달란트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직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지금 내가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의 삶을. 나는 아직 나의 삶 가운데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는데 라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어렵죠. 부르심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일지 막 선교 가십시오. 국내 선교 가십시오.
막 제자훈련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모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그 순모임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움직이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말씀 안 해주세요. 답답해서 막 아들아, 딸아, 누구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스텝을 밟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는 거 요즘 우리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앞세우니라. 아멘. 지금 2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바울이 간증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나는 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말하는 것까지,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앞절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바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게 말이 돼?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분노가 다시 일어나면서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은 없어도 돼,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입술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막 선포되어지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바울도 그러한 자였죠. 하지만 바울은 이제 주님의 붙들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요, 이제 바울을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영내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막 헬라어로 얘기하다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안 되겠다. 이 사람의 죄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를 이제 채찍질하여 신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묶기 시작합니다.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요. 바울의 모습이 이전과 너무나 달라요. 그 이전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 막 맞아도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해도요, 그대로 맞고 기절하고 죽은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채찍맞는 게 두려웠을까요? 정말 군인에게 맞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 유대인들에게 맞는 것보다 군인에게 맞을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이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야비한 사람이 아니고 겁 많은 사람이 아닌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고 그가 로마로 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전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나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나의 신분을 밝히고 이 로마 군대의 이 군인에게, 천부장에게 나의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야 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점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이전에 맞는 것이 두려웠다면 계속해서 얘기했겠죠. 맞을 때마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너희들 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는 정확한 타이밍에, 써야 할 타이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신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바울을 기회주의자라고 보지 마십시오. 너무 막 잘난 체 한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로마 시민권이라는 어떤 뭐 이렇게 무기 같은 것 있으십니까? 돈이 좀 많으십니까? 막 얼굴이 좀 잘생기고 이쁘십니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요, 너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막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막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명예가 높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돈을 밝혀, 뭔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뭔가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있어도 있는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내가 좋은 막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것도 가려야 될 것 같고 감춰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죠. 여전히 항상 저만 그런 것 같은 이 분위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 뽐내면서 나 이번에 뭐 공무원 됐다, 나 이번에 뭐 대학 들어갔다, 뭐 나 이번에 막 돈 막 연봉 이렇게 협상했다라고 막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은혜와 사명과 선물들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요,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하십시오. 현실의 삶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지혜와 또한 로마 시민권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서 받았던 그 어떤 무기들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함을 위하여 때가 되었을 때 사용하였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어떤 나의 자랑을 위하여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무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하십시오. 제발 좀 개발하십시오. 제발 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때려도 되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땄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지금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듣고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자를 땄는데 너는 어떻게 땄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거든요, 바울은.
나는 낳았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따는 것은 돈을 주고서 딸 수도 있고요, 또 로마에 어떤 큰 공헌을 한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아버지 그리고 바울의 할아버지가 로마에 어떤 큰 좋은 일을 공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면서 바울을 때리지 못하고 바울의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가 열리고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각각 개개인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과 나는 내 상황은 너무나 제한적이다라는 생각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도 있었지. 나는 완전 흙수저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멋있는 얘기였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내가 만들어놨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얘기였냐, 흙수저는 너무나 더 좋다라는 거예요. 흙수저에 무엇을 심어도 건강한 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멋있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가지고 태어났던지 간에, 어떠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어떠한 순간에 나에게는 이러한 무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을 때 이렇게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정말 꼭 옵니다. 실패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 코스프레를 좀 할게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좋은 대학에서 정말 찌질이로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찌질이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졸업했어요. 저는 좋은 대학을 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었고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음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거다, 그걸 사용해 주실 거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그런 얘기 정답 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집을 뛰쳐나오고 막 그런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요,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상처 입었던 나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삶 속에 있었던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개발하고 노력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쓰임받게 되었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에 비춰보며 변화되었던 것들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나에게 주셨던 로마 시민권자, 나에게는 무기였던 것을, 그래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때 쓰임받을 수 있는 무기로 로마 시민권자를 임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일터에서의 여러분들의 위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나에게 주신 선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싶습니다. 하루하루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며 나아가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선물이 있고 아버지, 그 선물들을 잘 갈고 닦을 때에 아버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지 모르는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선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 땅으로 나아갔던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가 새 땅, 새로운 곳,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놓여져 있는 아버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드러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낙심되어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달란트가 뭔지, 그리고 진짜 현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어려워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답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나의 상황, 주님, 내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주신 무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그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실의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믿음을 선택하겠다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현실의 삶 가운데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회심하여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새로운 땅으로 아버지 발을 내딛으며 도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그냥 안일하게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선포하며 선택하며 훈련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 맺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이여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연약함은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 개개인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 입은 영혼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며 우리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선택받은 자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말씀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1월 28일 3부 예배 광고를 맡은 인청년 총무 김성민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3부 청년 예배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월요일 아침 6시 청년회실에서 말씀기도 모임 화요일 저녁 7시 청년회실에서 자매 모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2층 카페에서 형제 모임은 토요일 11시 20분 비전센터 5층에서 합니다. 네, 2018년 동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주제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말씀이 우리의 밥이다입니다. 주제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시기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요. 저번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청년 1순에서 6순까지 큐티랑 중보기도 해주셨고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 2청년 1순부터 3순까지 이렇게 큐티랑 기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목요일부터 이제 금식기도 릴레이를 저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쪽 보시면 금식기도 릴레이 2월 1일 목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를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기도할 때 수련회 공동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공동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2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3번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4번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5번 안전함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동계수련회 안내입니다. 토요일 아우팅 프로그램으로 이제 통영 저희가 가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차량 출발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저희 보시면 후발대 있는데 이제 후발대 출발은 교회 차량이 따로 안 나가고요. 저희가 개인 차량으로 이제 카풀해서 갈 계획이라서 웬만해서 아침에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아침 쪽으로 다 참여해 주시고 후발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의여 회장님께 문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루지 이순신 공원, 중앙시장, 동피랑 마을 등에서 이렇게 진행 예정이고요. 루지는 이제 사정상 케이블카로 변경될 수 있으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네, 수련회 차량 일정입니다. 8일, 9일 차량은 6시 반, 7시 반 이렇게 2대 있고요. 개인 저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 차량 따로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제 개인 차량 들고 가시는 분들은 똑같이 1청년 김의여 회장님께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1기 제자 훈련 코스 1월 27일 토요일 어제 이렇게 첫 시간 진행하였고요. 두 번째 과정으로 이제 돌아온 토요일에 믿음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다시 계속 진행하려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저 회비 10,000원은 1청년 김의여 회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하셨는데 양지훈 형제님 내일 미얀마로 출국한다 하셔서 잠시 나오셔서 이렇게 미얀마를 가는 이유와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청년 양지훈입니다. 일단 미얀마 가는 이유는요. 내일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장로님들이랑 같이 내일 오전 8시에 출발해서 이제 토요일 날 오전 6시로 이제 도착하는 걸로 계획해서 미얀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뭐 단기 선교 이런 걸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그리고 교회 통해서는 해외 선교나 여행 가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긴장도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이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랑 그리고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막내로 이제 그런 일꾼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뭐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이제 기대 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만은 일단 뭐 미얀마 땅에서 주님께서 계획해 주신 것 그리고 예비해 주신 것 그리고 모든 그 일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하고 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얀마에 가서 한 5일 정도 4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4군데나 이제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건데요. 목사님 체력 부분, 장로님들 체력 많이 피곤하시지 않도록 건강상 그런 것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성빈 목사님 미얀마 자매 꼭 만나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출국하시는데 같이 무사히 잘 다녀오고 아까 말씀하신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시 짧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3부 예배 유언 안내입니다. 2월 4일 기도는 김수련 부회장님, 헌신은 이청년 일순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 위원입니다. 2월 3일 대표기도 이민지 순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청년실 이용 에티켓입니다. 1번 사용 후 정리정돈, 2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3번 개인 집은 개인이 챙기기, 4번 청년실 나가기 전 전원 점검, 5번 분리수거 철저히. 항상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